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한국 교회에 긴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 가운데 긴장이 있는데 이 성령에 관한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방언,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중심의 교회들이죠.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은사는 그 성령 오순절의 임재 그때로 그쳐졌고, 그리고는 성경의 말씀만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성과 질서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맞는가?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설교했었고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임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초점은 뭐냐? 우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죠. 그럼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 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없었느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쯤에서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쯤 지난 오순절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성령의 임재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심각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공개 처형 당하였죠. 그리고 또 빌라도와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때 우리가 나누어 본 본문이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문을 잠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한 것은 뭐냐? 그들이 있는 공간에 문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궜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놓여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반응이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경이로워하는 장면이에요. 와, 이게 어떤 일이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였던 그 이야기가 진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앞에 들은 그 소리, 그리고 또 불,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난 방언, 사투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땠냐면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이롭다, 대단한데, 큰데,
이거 어떤 일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성령의 임재는 정확하였습니다. 명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재하였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비슷해요. 제가 앞서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어디에 초점 맞춰 있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는 것에 초점 맞춰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로 나타나냐 하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들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수단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들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공간, 어떤 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 치유라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상품화해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상품화라는 게 뭐냐면 돈 주고 사고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산 겁니까? 그럼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왜 돈 주고 사고 파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언. 지금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출발하여서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판단하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힘의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특별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힘이 약한 거고, 그것이 일어나면 힘이 센 거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면 그 목사님은 영권이 높은 사람이고, 그 일들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능한 목사이고, 그 일을 일으키는 어떤 성도들하면 그 사람이 주가 되어서 성령 은사를 한다면서 움직이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되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사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한 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의 특별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특별하게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성령의 그런 기적과 역사는 이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하는 반대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한 내 내면의 성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극단으로 치우쳐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성령을 받았으면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이 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 윤리적인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믿음의 권속들의 함께함, 그것을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연합하게 하고 서로 보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진 않다. 그럼 지금의 시간은 뭐냐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거냐? 언제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갈등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먼저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자,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이에요. 자, 그리고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것들을 계속 왜곡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다고 말해요. 저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어요. 3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어떤 모습이냐? 불이에요. 불 기억하셔야 돼요. 불.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 각 사람 위에. 자, 함께 모여 있는데 각 사람이에요. 같이 함께 모여 있는데 각 사람에게요. 잠깐 오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성령님이. 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타오르다 보면 이렇게 갈려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그들에게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요.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하잖아요. 누가 말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각 사람이에요. 요거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 일어났느냐? 오순절이 일어났다.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순절이 일어났다. 오순절 여러분 의미 이겁니다. 출애굽하였을 때부터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이에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돌판에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적어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읽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예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몇 번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뭘 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오순절이 되었는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마음으로 벅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내가 이거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귀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그냥 넘쳐 흘러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새로운 현상 하나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 방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불의 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항상 일어났던 현상이 불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을 태워서 그거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셔요. 이게 뭐냐면 불의 혀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훅 불어서 소리가 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확 사로잡는데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막혀있던 담들이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그들의 입술로 토해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이야기,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거예요.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신적인 개입과 인간의 그냥 내어놓음, 이것이 같이 함께 되어서 방언이 막 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인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들의 삶, 내 안의 부정함,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입술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11절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나의 비전을 듣는도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임했을 때 그랬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알게 한 거예요. 이것을 내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입술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성령이 살아 역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나와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면, 성령이 나와 찾아와셔서 함께 하시면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의 사랑이 튀어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본받아지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실 때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의 특징은 뭐냐?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나의 부가 아니에요. 내 명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가요. 그의 삶 속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묵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특별한 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10년 다녔더니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내 인생의 믿음이요 내 삶의 중심이요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한데 성령님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성령의 경험이 있다 말하기 어려워요. 방언했다, 성령이 임재했다,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음 고백하지 않는데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해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2000년 이후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행하는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주의 복음이 확실하게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자꾸만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실수하였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살아계실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자꾸 은사를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뭘 하느냐 하면 내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바꿔가요. 바울이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모습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나를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맺혀져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공격할 때에 아닙니다 주님, 나는 거기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내 존재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바꿔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행복, 기쁨, 감사,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였는데 나타내었는데 예수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의 성품이 주님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 예수님 따른 거 아니에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아까 그랬죠, 각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공동체 함께 모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 이렇게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언젠가는 완성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미워할 때에 똑같이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것 다 가지려고 할 때에 좀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에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임재한 교회에서는 자꾸 여기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을 통하여 서로에게 역사하는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같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저분의 성품과 말과 이야기와 행동들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는구나. 지금 열받고 화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짜증날 상황일 텐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막 흘러가 버리면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임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린대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 되어서 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도록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